각 사람마다 각자 겪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재정적인 어려움, 대인 관계의 어려움, 또 자녀 양육의 어려움, 또 건강의 어려움 등이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 등이 있을 때마다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사람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이것을 다 해결할 수가 없고, 그래서 각자마다 겪는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2주에 걸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가 되시고 또 제사장이 되심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셨고, 지금도 말씀과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으로서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시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 승천하시어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르치시고 간구하시는 것들이 능력이 없다라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원함에 그쳐버리고 효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왕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 것,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효력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왕 하면은 이제 예전의 왕들이 떠오릅니다. 예전의 왕들은 현재의 대통령이 갖는 이런 행정권과 달리 보통 말하는 3권을 다 갖습니다. 현재의 대통령은 행정권만 갖고 사법권과 입법권은 재판소와 국회가 갖습니다. 그런데 예전의 왕들은 왕 자체가 또 법이 되고 또 어떤 판결이 돼버리는 이러한 막강한 권력을 갖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왕들도 갖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에도 기록되어 있다라는 진시황, 진나라의 초대 황제가 불로초를 구하려 우리나라에 사신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황제도 늙는 것, 죽는 것, 이러한 것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렇게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막겠습니까? 흐르는 강물도 막지 못하는데 흐르는 세월은 더 막지 못하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고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참 제한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 15장 20절 보면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여기서 잠자는 자들이란 죽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잠을란 단어로 죽음을 나타낼 때가 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다시 살아나신 것이 첫 열매가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에게도 죽음에서 살아나는 일이 주어진다, 이러한 의미죠. 21절 보면 이걸 보다 더 설명해 주는데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사망이 이 세상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의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의 능력이 깨지는 것이죠. 죽음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것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지 절대로 사람들의 노력, 사람들의 과학력 이러한 것들에 있지 않습니다. 22절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는다라고 말을 합니다. 왜 아담이 죄 지은 것이 모든 사람에게 이어지는가? 이제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바로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것들이 이렇게 작동되는 하나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가깝게는 부모의 이러한 성향이나 성품이나 신체적 특징이 그 자식 후손에게 이어지는 것,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고, 부모의 재산이 자식에게 일정 비율 이렇게 유산으로 주어지는 것, 이러한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하듯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이 삶을 얻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것, 이것은 그리스도와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인 것, 하나로 연결된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러한 것을 우리는 깨달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러한 더 큰 원리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러한 것을 알게 되며 이제 점점 겸손하게 되어 갑니다. 23절은 그 순서를 말합니다. 그러나 23절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24절에서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을 멸하십니다. 여기에서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란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영적인 존재들, 그리고 그들로부터 나오는 어떤 힘들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것들까지 전부 다 제압하시고 멸하시고, 그래서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칩니다. 25절 보십시오.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러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이럽니다. 어제 늦게까지 설교 준비하고 잠을 잤습니다. 잠을 잘 잤지요. 그래서 잠영종 소리에 깼어요. 그랬더니 날이 환하게 밝아져 있습니다. 저는 먹고 자고 깨고 할 뿐인데 지구는 쉬지 않고 돌았고 태양도 운행이 된 것입니다. 이것처럼 우리의 힘과 상관없이 작동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힘으로 인생을 살아내는 것 같지만 이것은 어디 퍼센티지로 말하면 1%나 0.1%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물을 붙드시고 운행하심,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신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악한 어떤 영적인 존재들을 모두 제압하시는 것이고, 그들이 우리에게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시는 것입니다. 어제 이 유튜브 하나를 봤습니다. 아주 짧은 건데 목성의 역할 이렇게 말해요. 목성이 이 지구보다 몇백 배인가 몇천 배 큽니다. 이 목성이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 지구로 돌진하는 이 암석들이 소행성들이 많은데 이것들을 전부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목성이 빨아들이지 않으면 이 지구에 오는데, 그리고 어제 뉴스가 그래요. 이 암석이, 우주 공간을 돌아다니는 암석이 지구에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 대기권에 진입하며 불타서 없어지는데, 큰 것들은 이렇게 떨어져요. 그래서 몇 년 전에 러시아에 이게 하나 떨어지면서 1,000몇백 명이 부상을 당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것이 작기 때문에 관측하기가 힘들대요. 그래서 지구에 떨어지기 전에 관측한 이러한 암석, 소행성이라든 암석, 이게 9번인가 12번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암석들이 이 지구에 진입해서 대기권에 진입하며 다 없어지고, 그 중에 아주 작은 것들은 이 떨어지기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것들이 크게 이 지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튕겨내는 역할을 지구의 자기장이 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작동이 되기 때문에 이 지구가 존재하고 지구 안에 사는 우리의 삶이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작용이 되는 24절에 있는 모든 통치, 모든 권세, 능력, 이러한 것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금도 통치하시고 멸하시고 이들의 활동 영역을 정하십니다. 그리고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에요. 사망. 이것을 예수님은 죽음을 죽이셨다, 이렇게 어떤 신학자가 표현한 걸 보았습니다. 참 멋있죠. 죽음을 죽여버리셨다. 그래서 죽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에요. 우리 사람에게 닥친 어려움 중 가장 큰 어려움들 중에 하나가 늙고 병들고 죽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우리가 얼마나 더 좋은 대학에 가는가, 또 다른 사람들과 견주 얼마나 더 좋은 직업을 갖고 더 높이 승진하고 얼마나 좋은 집에 사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게 다가오지만, 또 인생을 어느 정도 살 즈음에서는 이렇게 늙는 것, 죽는 것이 보다 더 크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죽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죽음이 죽었다라는 것,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죽음까지 죽여버리신 분이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죽이셨다라는 것은 어떤 모든 비참한 것, 모든 악한 것, 이러한 것을 다 죽이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죄의 결과로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데, 이제 이러한 것들도 사라지는 것입니다. 사람이 얼굴에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데 이러한 문제도 해결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한번 보셔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성도 여러분, 이렇게 눈물 흘릴 일들 인생 살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음 한구석에 깊숙이 박혀있는 아픔들, 10년, 20년이 지나도 없어지지 아니하는 것들, 이런 게 다 없어진대요.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 이걸 뭉뚱그려서 어떤 비참함, 어떤 죄의 저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어떤 죽음을 죽여버리셨다라는 것은 바로 이렇게 모든
인생의 비참함과 죄의 저주를 전부 다 없애버리셨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저는 이런 거 생각하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제가 예수님을 떠나 있던 때 이 죽음만 생각하면 삶에 대한 의욕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람이 죽는데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을 알고 우리에게 새하늘 새 땅이 주어진다라는 것, 그리고 죽음마저 없어진다라는 것, 이것을 알았을 때 비로소 이 땅에서의 삶의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쓴 글들, 책들, 하여간 컴퓨터에서 쓴 모든 것이 이만한 그 USB라고 하는 여기에 들어가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내가 오늘 산 삶, 이게 얼마나 의미가 있는가를 알게 됐어요. 하나님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특히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속성에 따라서 무엇을 생각하고, 그리고 누군가를 배려하고,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움을 제가 음악이든 미술이든 혹은 자연 만물에서 포착해서 이걸 즐기고 제가 기뻐할 때, 이걸 하나님은 전부 다 Alt S를 하시는 거예요. 전부 다 이걸 저장하시는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매 순간순간을 계속해서 기록하는 거, 이게 시간이겠죠. 이게 어떠한 것이 일어나는 것이 한순간에 공간에서 일어난 일이라면 그것의 연속이 시간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은 다 기록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나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시려고 이러는 것이, 이것을 알게 되었을 때 매 순간, 매 하루하루의 삶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을 저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틀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키시리로다.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가 예수 그리스도를 배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 여호와가 성부 하나님만 의미하지 않고 꼭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포함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몇 주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서부터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살펴보았죠.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여호와를 성자 하나님, 이렇게 생각해서 보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시편 121편에 있는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에요.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음미하며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닥치는 어떤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악한 이들로부터 받는 어떤 환난이 있어요. 그때 우리는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 나에게서,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저산 높이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시기 때문입니다. 2절에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나님은 하늘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만물과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작동되는 법칙, 원리까지 다 지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은 것들은 전부 다 여호와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시고 또 철들게 하시고, 사람이 철들고 깨달음은 고난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어려움에 빠질 때야 그때서야 다른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셔요. 그리고 졸지 아니하신다. 제가 어제 잘 때도 하나님은 졸지 아니하시고 저를 다 지켜주셨어요. 지구도 돌리고 태양도 돌리시고. 4절에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그냥 무리 중에 한 명으로 우리 각자를 대강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1대1로 지킵니다. 1대1로. 수학의 대응이라는 거 있잖아요. 함수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우리와 이렇게 1대1 대응으로 우리를 전부로 생각해서 이렇게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사에 발달되는 첨단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잘 이해되는지. 국민은행 인터넷 뱅킹을 하는데 제가 돈을 1,000원만 빼도 국민은행 이 컴퓨터가 정확하게 알아요. 좀 모르면 좋겠는데. 이 메인 컴퓨터가 이 이용자 모두와 1대1로 아주 정확하게 대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우리 한 명의 모든 정성과 사랑을 쏟아서 이렇게 대하시는 것이에요. 6절에 낮의 해가 그리고 밤의 달도, 그러니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치거나 상하게 하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우리의 영혼을 지킬 자가 누구입니까? 그 어떤 과학도 영혼의 좌소를, 그 영혼이 어떻게 존재하고 어디에 존재하고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알지 못해요. 스캔해내는 기계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육신만을 멸할 뿐이고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영혼을 지키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만 우리에게 영원을 주시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영원을 한번 생각해 보셔요. 이렇게 산을 쳐다보며 그리고 하늘을 쳐다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강건해야 70, 80, 한 100살 삽니다. 100살. 그런데 영혼은 시간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100살 동안 이 땅에서 더 좋은 학벌과 경제력, 이러한 것을 갖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영원을 누리기 위해서, 무한을 누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발생하고 이루어야 할 일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인생을 우리 힘으로 산다라는
이러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우리를 늘 지켜주신다라는 이러한 생각으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노력을 하되 어떤 적절히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이 불신자처럼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고 우리의 영광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이 발휘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차원에서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나에게 내가 원하는 만큼 결과가 주어지지 아니하여도 우리는 넉넉히 받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냥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어떠하신 분인지 이러한 속성들을 생각하고 이것들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고,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 우리는 이게 인생의 성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심판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심판자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이 세상의 기준과 굉장히 다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력서에 쓴 내용의 상당 부분을 예수 그리스도는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동기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는 다 아시기 때문에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살피실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열심히 삽니다. 시간을 아끼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살지는 않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 주어진 어떤 결과물로 자신을 판단하지도 않고 남과 비교하지도 아니하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즐거워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남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배려했는가, 이러한 것들이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6절부터 9절을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과 은혜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영광을 받으리로다.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또 하시는 일의 한 측면을 살펴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이 환난으로 그 사람에게 갚으십니다.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우리가 환난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안식으로 갚아 주십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믿고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성품대로 인생을 살아가야지 된다라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이러한 믿지 않는 자들이, 옳지 아니하는 자들이 득세할지라도 그러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근데 너무 크게 불편해하지 말고 긴 시간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환난으로 갚으시니 너무 신경 쓰지 말고 이렇게 넉넉히 살으라, 이러한 말씀입니다. 7절 후반절에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그래요.
하나님의 이 공의가 얼마나 이 엄밀한 것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담의 죄, 그리고 여기에 동참해서 우리가 사람들이 실제로 짓는 죄, 이것을 하나님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걸 용서하시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원한 독생자를 우리를 내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독생자가 죄값을 지불할 때 그때서야 우리를 죄 없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그러니 누가 우리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환난을 가하면 이걸 환난으로 갚으셔야 이게 하나님의 공의가 돼요. 그러니 반드시 이렇게 된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8절을 보면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이 내려집니다. 9절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지켜주시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거부한 자들은 주 예수의 얼굴에서 떠나게 돼요. 주 예수의 얼굴에서 떠난다라는 건 가장 좋은 곳에서 떠나게 된다. 그래서 가는 곳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에 이렇게 깊숙이 저장해 두고,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마다 특히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리고 적들이 너무 잘 될 때 이것을 상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에 이런 안정과 평안이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요동칠지라도 이러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법칙이 그대로 작동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인 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만족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 우리의 존재감을 높이기 위해서 너무 많이 기도하는 것, 이런 것은 옳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이러한 것들이 반드시 작동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바를 더하십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우리의 존재감도 우리를 높여 주셔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을 믿고서 우리가 아주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둥바둥하지 아니하고 나의 존재감을 높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떤 불안 속에서, 불만 속에서, 시기와 경쟁 속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살았으면 그냥 주어진 상황에 만족하며 사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 되심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이러한 복된 삶입니다. 이러한 삶 더욱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